여러분, 한때 세계 헤비급 권투 세계를 주름잡던 무하마드 알리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면서 그 파킨슨씨 병에 걸려 가지고 말년에 많은 긴 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이제 2년 전 이맘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애틀란타 올림픽인가에 그가 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기간 중에 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점화하는 중에 이 병이 그를 억어하고 있어서 불 한 번 붙이는 것도 아주 무척 힘겨워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전에 젊은 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주름잡던 때 그때 세계에선 그를 가리켜서 떠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떠벌이라고 그랬느냐? 그가 큰 소리를 잘 치는,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한참 전성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세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기고만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힘이 세고 그 주먹 한 방이면 그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도 쓰러뜨렸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제 덜덜 떨면서 그 영광스러운 성화를 점화조차 힘겨워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병 때문에 그가 오랜 생활 병고를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이 병에 든 것입니다. 좀 더 일찍 그걸 깨달았으면 그 병에 들지 않았어도 될 뻔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8장에서 빌닷의 말이 이어진 뒤에 이제 그 말에 대답하는 이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는 병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에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도 그 하나님의 대단함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그 찬양의 내용들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벽한 의 자체라는 거죠.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말씀합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보았어야 내가 제일 강하다 하는 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5절부터 8절에 보면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바로 그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 전능성, 위대함, 장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상고하는 이 성경에 결국 적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아까 67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주의 바다가 다 옷자락이다.
바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자락을 한번 착 펄럭이시면 그게 엄청난 파도가 돼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큰 배들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욥의 이 고백 역시 그것들에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찬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0절에서 빛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가 인정하고 고백한 대로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대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그것은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다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다. 저는 이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함에 근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 없이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여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만 달싹거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왔다만 갑니다. 기도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 측량할 수 없는 대단한 일, 우리가 아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 나아버리고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술술 풀리고 이제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 사업이 형통으로 전환을 하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기이한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을 보기 원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종의 기도에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하는 일 같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하시니까 될 수 있다, 되고야 만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기이한 일들을 병풍처럼 펼쳐 보여주십니다. 저는 저의 목회 여정 중에, 기도의 여정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확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기억나는 일 가운데 하나, 오래전에 태풍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저 남부로부터 해서 치고 올라올 때예요. 그때 그 태풍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새벽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온 나라가 태풍 때문에 걱정인데 넌 뭐 하고 있냐? 기도해야지 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때 제가 태풍이 올라오는 그 남녘땅 방향을 향해서 돌아앉고 기도하는 자리를 돌아앉고 그러고 제 팔을 벌리고 마치 제가 모세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 태풍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기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게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 큰 일이 이겨나겠나 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하시리라. 감히 제가 태풍에 소멸을 놓고 그 아침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저의 목회적 심성에 있어 저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합당한 일에 마음을 쓰고 행하는 사람인데 이치에 안 맞는 일은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치에 안 맞는 그 기도를 했어요. 저의 목회적 심성의 변화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태풍이 변화를 보이면서 약화가 되어집니다. 물론 일기예보에서는 그래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뭐 편서풍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의 기온이 낮아서 그러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저는 그 일기예보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피식 웃었어요. 기도한 저로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이다. 뭐 제 기도가 세고 강력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세상에 많은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치고 기도한다 해도 그냥 뭐 벌레가 삑삑삑삑삑삑삑 소리 난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응답과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 진노 아래서 한숨과 눈물을 쏟았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이 이런 어리석음으로 자행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문의 무덤을 파고 말았던 걸 알잖아요. 아,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라고 소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일인데 왜 성경의 말씀을 거스릅니까? 왜 그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뭉개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 기이한 역사를 외면하느냐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은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형통의 수순을 밟아서 마땅한 일을 어그러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는 형통함으로 결론 지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늘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금요일 저녁에 한번 상고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입니다. 제가 50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5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사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기막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보이는 기도로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다 마찬가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이 교회가 가장 큰 영광을 보았던 때가 아마 마지막이었지 않겠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그 이상 몇 갑절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응답과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그 기도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목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제단 안에 기도하려고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그물을 힘차게 내려 2배 가득, 아니 그 이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세상의 의술이 해결받지 못하는 그 질병까지라도, 그것이 육신만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모든 악한 질병까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은혜로 술술 풀려지게 하시고 사업적 어려움도 속히 해결하게 도와주셔서 형통한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자식들의 구원, 그저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헌신자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놓거나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일하시면 역사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오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강력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의 기도가 꾸준하고 능력 있게 해주셔서 종의 기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강한 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에 모여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게, 더 신령해지게, 더 능력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